미국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가장 깊은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네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둘째는 아테네에서 문명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셋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넷째는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유는 우리 현대에서는 별로 쓸데가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이유에 있어서 유명한 플라톤보다는 훨씬 더 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야만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문명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혜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야만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문명화된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촛불 가지고 평화 시위를 하더라도 정말 야만과 같은 독재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해 가지고 국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시대 이래로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탁월하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플라톤은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 농사를 잘 하게 된 것,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제는 과거에 거의 모든 민족들이 농경산업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감사제를 드렸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과 목축업이 같이 어울려져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켰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라는 정말 더 많은 추수감사제를 지켰습니다. 고대의 우리나라 부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고라는 제를 드렸고, 영고는 북을 치면서 맞이한다라는 말이랍니다. 고구려에서는 동맹, 동쪽을 향해서 맹세한다. 그 예맥에서는 무천, 하늘을 우러르며 춤을 춘다. 마안에서는 10월째, 신라에서는 한가위, 한가운데의 큰 날이라고 해서 그 해의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한가위를 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위는 이제 보통은 조상과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지키게 돼가지고 하늘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추수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아까 복음 선교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네라는 이런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이 감사합니다. 가진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다 이겨내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경험들도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디프테리아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읍에 여러 약국을 아버님이 다 돌아다니셨는데 밤중에 딱 한 군데 약 한 병 디프테리아 혈청주사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났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마라톤을 하고 난 다음에 수영을 하고 그래 밀양 남천강을 건너갔다가 오는데 발에 쥐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이 수영을 해가지고 그냥 몸에 다 쥐가 났는데 그래도 이 언덕에 이쪽 해안에 와 닿을 수 있어가지고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뭐 운전하다가 깜빡 쏘는데 보니까 뭐 저쪽에서 트럭이 와 너무 나는 중앙선을 침범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경우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보니까 우리 길벗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벗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복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표방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벗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신앙적으로 잘 서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익명으로 우리 내려오는 계단에다가 이번에 국화꽃도 몇 개의 조그만 화분도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쌀도 우리 형제들을 나누도록 기증해 주신 분도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 또 주일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식사 배식하시고 그걸 나누고 설거지까지 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길벗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가을철만 하더라도 옷을 많이 기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패션쇼를 3차나 하게 된 것까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후원금으로 돕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특성으로 음식으로 헌금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마다 잘 치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코팅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간직하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올해는 또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성도님들이 50명 모이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50명 모이는 것이 벌써 9월달부터 이게 달성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 이유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깊은 감사, 결정적인 감사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놀라운 절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이상하고 대단한 절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적인 때에 이런 절규들,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절규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절규도 그 못지않은 대단한 절규인데, 그러나 이 절규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한 절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절규입니다. 이러한 절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러한 절규는 아무나 하는 절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절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절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음의 저편에 있는 새 생명을 맛본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절규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이래가지고 자꾸 육신에 져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절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말씀으로는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일들은 나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형제를 씹는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지는 겁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꾸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자꾸 남을 씹으며 욕하며 비난하면서 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절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절규로 우러나오는가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로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규에 대한 대답이 금방 주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절규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원함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절망적인 원수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가운데 가장 깊은 이유가 바로 인류의 최대적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원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우리 기독자들의 가장 깊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길벗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